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오늘로 지금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5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끝마치게 되는데 이제 15장은 그런 내용을 이제 자세한 내용, 그러면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들이 어떤 재앙들일 것인가, 그 내용은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병들을 이 땅에 쏟아 부어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래서 이제 15장은 일종의 소개예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병을 가지고 이제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계시를 해 주셨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파노라마, 장면이 끊어지지 않게 보는 마치 영화처럼, 마치 스크린에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는 외딴 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야말로 하늘을 스크린으로 삼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그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봤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가면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이 옳시다. 15장은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을, 그러니까 일곱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일곱 병을 일곱 천사가 들고 있는데 그 일곱 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가면 첫째 병을 떨어뜨리면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가? 자, 그걸 자세하게 16장에 가서 공부하시옵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들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세상을 창조한 시점으로 보면 6천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 약 1500년 후에 그 홍수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 지나갔어요? 1500, 4500년이 지났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그동안 참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악인들이 날뛰고 사느냐?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참으신다고 하십시다. 평생을 하나님 안 믿어요. 평생을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시냐?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참아주시는데 그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그리고요, 지옥 가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요,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따로 전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옥 간 영혼들이요, 지옥을 가면요, 도리어 이 영혼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악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가령 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집어 던졌다고요.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을 갔다고 하십시다.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아요. 개인적으로 참아주시고 나라가 악을 행해도 참아주셔요. 지금 그 콩고 같은 데서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참하게 죽였어요. 수단, 나이지리아, 시리아 정부가 하나님께 참고 계셔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고 계셔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모슬람 국가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서 지금 놔두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천년 그러면 어마어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하루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참으시면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일곱 천사가 땅 위에 쏟아부을 일곱 재앙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여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순결하심. 여러분 왜 최후의 심판날에 그 흰 보좌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얀 보좌. 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흰옷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의의 옷, 흰옷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백보자 심판 아주 순결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 여러분 유리바다 얼마나 깨끗하고 근데 불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그 불 섞인 유리바탕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유리바다 위에 서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그러니까 이들은 다 깨끗하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자, 이들이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다는데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특별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오고 그를 추적하던 이집트 군사는 물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어린 양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기를 희생물로 드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올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잠잠한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요 예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과학이 아닙니다. 바람 하나 불고 멈추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8.8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디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오늘 잠깐 그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뉴욕까지도, 뉴욕 멕시코에도 막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래도 그런 걸 미리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알려줄 정도는 되지만, 그것도 이제 알려줄 때는, 정확할 때는 또 제대로 알려주면 어떨 때는 완전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우리 주님은 결국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감히 주님 불의하시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참 이번에 세상에, 아니 부부가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 그래가지고 9살 먹은 애하고 7살 먹은 두 자녀들과 함께 알칸소 그 주에 스테이트 그 주 파크가 있는데, 또 뭔 이름이 데블스 파크야. 또 뭔 이름을, 스테이트 파크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요. 데블, 마귀의. 어떻든 거기서 세상에 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 부부가 40대인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인 자가 누구냐? 26살인가 7살 먹은, 거기도 학교 선생이에요. 남의 자녀들의 부모를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는 이발하겠다고 바버샵에 가서 이발하다가 결국 FBI에 잡혔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였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그런 대로 뭐 원한이 있다든지,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쿨해지지. 그 순간 즉흥적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대로 행동을 해요. 집에 지나가는 자가 문이 이렇게 빙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거기를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집 주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갖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살인과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불의하다고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참고 참으시고 참고 참으시고 노아 홍수 이후 4,500년을 참고 계십니다. 4절 보세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으면 두렵죠. 그런데 아세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그것만 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얘기는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듣기를 원치 않아요. 듣고 싶거나 말거나. 하나님 영원히 안 참으셔요.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운 7 재앙을 땅에 쏟아부어요. 16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결국 이제 주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나요.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서 엎드리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옥 간 영혼들이죠. 그러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 선전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켰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폿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특징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순결하다, 흰 아마폿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재앙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오토리티, 그것을 이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흰 아마폿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네 짐승들 4장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은 이제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 세라핌, 그래가지고 주님의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이 천사들을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그 짐승의 짐승이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4가지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짐승 사자의 얼굴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얼굴을 형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그 4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병을 7 천사에 주니라. 그러니까 이 4 짐승 중, 그러니까 이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계급을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병을 이 7 천사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켰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병을 이 땅에 쏟아부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하다못해 우리 인생 사는 것도 평균 연령을 70이요 80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 일주라는 건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거의 필요하니까. 만일에 그런 일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달도 뭘도 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완전히 혼돈해 갖고 어떻게 시간을 재고 삽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달력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달력 제일 앞에 월요일이 나와요? 일요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 7일 중에 첫째 날을 일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썬데이는 뭐 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썬데이는 노는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에요. 첫째 날을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섯째 날까지 세상 몸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이 필요한데요? 6일이 왜 필요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순간에 있어야 될 거 다 있어라. 그래도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냥 순간에 해와 별과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있어라 그러면 바로 있어요. 근데 6일이라는 날과 일곱째 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알아요. 우리는 과거도 알 수 있고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다음 주 16장에 들어가면 일곱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병 속에 무슨 재앙들이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이 땅에 전개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든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